이제 요한 2서를 들어가는데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졌죠. 요한 2서가 한 장으로 되었는데 이 요한 1서나 2서나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배경은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앞에서 요한 1서에서 보셨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가 분리돼서 그 미혹된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도 그래도 한 건 같아요. 네, 그렇게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초대교회에 그러면 거짓 교사들 특별히 그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거짓 교사들 중에서 그 이단 중에서 그들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 아주 중요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대부분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이 사상이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초대교회 대표적인 거짓 교훈, 이 이단들인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성경에 영지주의라 이렇게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성경을 보시거나 오늘날 이단에게도 그 영향이 있어요. 다. 지금 이단들이 그런 뿌리들이 있어요. 악한 영향력이 쭉 이렇게 고대 시대부터 쭉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천지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그런 영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뿌리는 거의 거기에서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좀 풀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영지하면요. 우리는 영지하면 무엇부터 생각나요? 영지버섯. 그러죠. 우리는 영지버섯을 하도 그 영지버섯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영지버섯을 많이 생겨서 뭐 극한 직업, 약초 캐는 사람, 그런 보면 영지버섯 좋다고 그래갖고 많이 따잖아요. 그죠? 영지버섯이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건데, 그런 영지가 아니고 이 한문으로 영지는 신령한 영자에다가 알지자를 써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이걸 영적인 지식을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 이단이에요. 말하자면 영지주의 이단인데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굉장히 높이 사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럼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 벌써 영적이다. 영적인 지식, 영지다. 그 말은 반대적인 개념이 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육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 인간이 저는 이게 성경에 그런 바탕을 두고 이렇게 많이 이단이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런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육체에 갇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고 그리고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아주 자유를 누리면서 그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육체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져서 영을 가둬놓는 어떤
그 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이 영을 육체에다 가둬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는 사람도 영적인 것이, 그것이 가장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해 두시죠? 아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어요, 영이. 그래서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육체로부터 이 영이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다 이 철학이 나중에 이제 이 고대 철학의 그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이런 동굴의 비유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게 동굴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인간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이걸 좀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갇혀 있대요. 죄 때문에 육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은 깨버려야 돼. 파괴를 시켜야 돼. 부숴야 돼. 그래야 영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을 거 아니에요.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려면 육신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깨져야 되잖아요.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 문이 부서지든지 벽이 부서지든지 없어져야 내가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 사람들은 빛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그죠? 이 사람들은 빛의 나라라.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단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빛의 나라고 하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도 신도 나눠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그 세상 만물을,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죠?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은 인간의 그 영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 쓸모가 없는데 그런 걸 창조한 신은 아주 저급하고 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은 그 죄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그 빛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해야 되니까 빛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빛의 전달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춰주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그냥 영지버섯이라고 넘어갔으면 몸에 좋다. 끓여서 잘 잡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해.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세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미혹하는 자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육체로 오신 어떻게 구세주가 육체로 오냐? 육체를 부셔야 되는데 육체가 없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이게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않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껍데기만 입고 와서 속에 영만 있다. 영만.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아멘? 왜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런 걸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두리뭉실해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어디서 피 쓰던 건 아는데
이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내 지식이 주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목걸이 이 생각만 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이 딱 나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영으로 죽어요, 몸으로 죽어요? 몸으로 죽죠. 영으로 있으면 안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은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을 부정하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이다, 그래서 가연설까지 주장해요. 껍데기로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그건 다 죽은 게 아니고 온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만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부활도 이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왜요? 이미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받으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또 부활하고 뭐 이럴 것이 없다. 부활하려면 뭘로 부활하죠? 왜 부활을 부인하는가? 뭘 부인하니까 이 사람들은? 육을 부인하니까. 근데 성경은 부활을 뭘로 부활해요? 뭘로 부활해요? 예? 예,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몸 그러면 육체만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헬라어로 볼 때, 이야기할 때 성경 원어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통전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는 거. 영도 있고 몸도 육도 있고 같이 있는 거. 이 전체를 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신령한 몸인데도 아주 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있으셨죠. 육체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1. 문을 닫아놨다. 2. 개구멍이 있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요. 여러분 기대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을, 신령한 입을 입으면 시공을 초월해요. 이런 얘기하면 공상과학 얘기 같아. 공상과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천지도 창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참 고쳐내는 게 어렵거든요. 내 수준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속에는 뿌리 깊게 있어서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거 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거야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러나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답이 나오면 1000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한 고민, 왜 내가 이런 믿음이 적어서, 그 말씀이 뭔가가 이상해서가 그런 고민으로 가지 말고, 그러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적 지식에
어떤 그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도 쓸데없고 부활도 쓸데없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자꾸 벗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회피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다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밥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은 쓸데없는 거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책임을 벗어나는 거야. 그런 거 해야 별것도 없어. 그런 거 하려면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 많이 해. 이렇게 해서요, 일상의 삶의 질서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로냐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이, 극단적인 현상이. 하나는 금욕주예요. 왜요? 육체를 들 수 있으면 벗어나야 되니까.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이 본능적으로 육신이 욕구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면 안 할수록 영적인 깊은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잘 잡수셨어요? 네. 맛있는 거 나오면 더 잡수고 싶죠? 근데 그 영지주들 앞에 그런 얘기하면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먹는 거나 빠치고 아직 영적인 그런 과정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먹는 거에 탐욕이 가고, 왜 그런 세상 것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들 수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어야 되죠. 금욕을 해야 되니까,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생일날 불고기가 나왔어도 한쪽 가서 물 한 컵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식당을 돌아다녀야 폼이 나지. 그러면 고기 먹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지. 나는 이거 그냥 먹충이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왜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금욕주의로 가고, 하나는 뭐냐면 육체는 영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거니까 이걸 깨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부숴야 되니까 파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파괴하냐, 그러니까 방탕으로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육체를 부숴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 영은 그 초월한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사회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요한 1서 2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해요? 졸지만 않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육신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뭐냐, 그런 것보다는 고상한 영적인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 초월적인 얘기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막 그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종교에나 있지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초월이거든. 어디 막 벗어나 버리는 것이 초월이 아니고요, 신비한 현상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니까 방탕하고 그냥 술 먹고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 왜? 그렇게 해서 육신을 죽여야 돼. 육신을 막 부숴야 돼. 우리가 인생 그러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말리지 마!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술도 먹고 가슴 하고 막 뭔지 다 하고 이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이렇게 하냐면 육신이
영을 가두는 나쁜 것이니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는 방탕주의로 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일반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부정을 해요. 왜냐? 율법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고, 구약을 창조한 신은 이건 아주 악하고 저급한 신이라고 해서 그 율법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많아요. 신천지 다 여기에 뿌리 있어요. 보세요.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어떤 신령한 경지에 이르렀고, 목사들 전부 이건 잘못돼가지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대. 전부 다 잘못 가르친대. 그러면서 싹군 목자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지만 싹군 목자는 그 양을 자기가 배부르는데 잡아먹고 이용한다. 그 싹군 목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싹군 목자를 일반 기성교회 목자들이 전부 다 싹군 목자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신령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뿌리가 있거든요. 이단의 뿌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이런 영적인 지식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이걸 정리가 잘 안 돼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내가 믿어서, 너는 못 믿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내가 믿는 행위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건요 구원하고 틀려져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뿌리들이 다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 십자가가 필요 없죠. 이 사람들 구원파 보세요. 그 신천지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이런 것게 된다면 그럼 행위잖아요. 그러죠? 뭔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건 행위란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구원 문제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는 없다고는 얘기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배경들을 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그냥 쭉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보세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라고 해서는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어떤 교회라고는 안 나왔지만 이 여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올 때 이 초대교회에는요, 가정에서도 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처럼 진리를 아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단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아는 거,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것을 부인하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이게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다 너희들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진리라고 구태여 이 진리가 뭐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보세요. 왜 은혜를 얘기해요? 구원이 뭘로 오니까? 은혜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 문제를 영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오고 또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구원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막 그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얘기하죠. 왜? 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급한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더라도 눈을 지그시 뜨고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폼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서로 밥 한 끼 먹고 없으면 도와주고 서로 그냥 위로해주고, 이건 하급한 거단 말이에요. 왜? 육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왜 대상이 있어야 되냐?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는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필요 없다, 영적인 경지에만 이르고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사니까, 너희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니까 참 기쁘다, 그 얘기죠. 부녀여 이제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 왜 이 얘기를 그냥 사랑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 이단의 배경을 알면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했을까? 요한 1서에도 계속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야. 이건 새로운 계명 아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꼭 이단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만이 새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새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어느 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몇 장 몇 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안 맞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잘못을 조금 생각을 들여갖고 다시 깨달은 거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제가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요, 막 주일날 와가지고도 딱 서가지고, 이제 그때는 기름도 많이 발라야 돼. 번덕번덕 빛도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기 새벽에 여기 본당에서 나와서 항상 저 밑에서 하는데, 그때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본당에서 나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쫙 빛이 내렸어요.
이 십자가 있는데 여기 이거 있어서 안 보이는죠? 십자가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막 분위기를 잡아가고 막 말도 좀 막 거룩하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얘기해야 좀 신령한 것 같잖아요. 아멘? 목회도 잘하려면 쇼맨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왜?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뭐냐, 미혹돼.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그게 신령한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혹돼서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고쳤다고 말씀하는 일이 없어. 봐라, 이렇게 새로운 것 나왔다.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뻥이에요, 뻥. 구시장 가면 뻥튀기집 있어요.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큐가 먹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세계명같이 새로운 것으로서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진리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진리요. 아멘.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령한 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자꾸 미혹해도요. 새로운 것이 주 앞에서는 없는 거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인 걸 붙드시고 흔들리지 말고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것도 참 많이 부인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고 이 육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산다.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병도 들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있다가 상처도 당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세요.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십니까? 신령한 경지에 이를수록 지지고 볶는 일을 잘해. 근데 이런 경지에 못 들어가면 항상 지지고 볶는 것이 없어지고 그냥 뭔가 그냥 환상적인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주방에서도 지지고 볶으셨죠? 잘한 것입니다. 기도로 불 떼놓고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 내갖고 있는 것보다 지지고 볶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버려요. 지나쳐. 넘어서려고 그래 자꾸.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거기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지 말씀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서 내가 뭔가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미혹할 때 10절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고는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런 거지 말으래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하나 오셨는데 너무 이쁘더래. 근데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그래. 너무 이쁜 젊은 여자인데. 우리 권사님이 이쁘다고 했으니까 권사님도 이쁜데 이쁘다고 해서 진짜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요즘 그 영국 여왕의 상 받았다고, 봉사상 받았다고 막 신문에다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나 이쁜가, 우리 권사님이 문을 한번 열어줬더니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그래서 나 필요 없고 하나님 어머니고 뭐고 소개 없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문 열어줄 건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돼. 왜요? 그건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지지고 볶든 그렇게 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쉬운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네 교회는 가보면 삐죽삐죽하는 사람도 많지. 우리 와봐. 다 천사 같아. 그런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 남편하고 내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들고 그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요 지체임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진리의 이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두 곡만 힘있게 부르시죠. 십자가 전달자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거 두 개를 갖고 왔네. 마이크 하나만 주시고. 나 십자가 전달자 아직 안 나오나요? 제가 악보를 잘못 준 것 같아. 십자가 전달자는 안 주고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만 두 개 준 것 같아요. 바로 돼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이 찬양 그냥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힘을 다하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기도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과 불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죄온 세상 고조시오 내 사랑하는 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이 주님